말씀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 또 반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있지 않고 모두가 듣는 자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회복들을 각자에게 맞게 성령께서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성전이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임마누엘이 있냐 없냐, 그렇죠? 여러분, 건물과 교회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명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의 차이를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째 앞으로 이제 9주 동안을 더 봐야 되지만 결국 성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존재적인 임재가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권능과 통치를 의미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지난주에 보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가인과 아벨에게 바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사, 제물, 대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락한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임시 방편을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너 오늘 뭐 잘못했어? 한번 다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어두움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로 달려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결국 구약도 바로 그런 은혜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제사가 오늘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보고 있는 노아의 번제입니다. 우리가 노아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노아 그러면 방주가 떠오르시죠. 방주, 배. 그러나 오늘은 그 방주가 주인공이 아니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부터 이제 아벨이 죽은 이후에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면서 에녹성을 만들고 엄청나게 화려한 문화와,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음악도 만들고 막 거기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도 나오고, 그러나 가인의 족보는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이제 그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가인이 좋은 건가 보다 이랬으면 큰일 납니다. 잠깐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족보에서 그냥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시죠? 셋을 주세요. 기억하기도 쉬워요. 셋째니까 셋을 딱 주시고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냐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셋의 족보를 따라가 보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성경 읽다가 이제 첫 번째 오는 시험이 여기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지금 나는 우리 할아버지 위에도 관심이 없는데 남의 집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뭔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족보를 잘 째려보시면 그 족보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있어요. 그 족보가 쭉 흘러가다가 어디서 잠깐 멈추죠?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가인도 에녹을 낳지만 또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취와 화려한 문화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로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쭉 가던 족보는 에녹에게서 멈춰가지고 잠시 쉬어요. 그리고 에녹은 누구를 했냐면은 가장 오래 살았던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 덕종 2년 1033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고려 망하고
조선 건국하고 한일합방 거쳐서 6.25 때 잠깐 좀 피곤했다가 한강의 기적을 보고 올림픽 치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1000년이거든요. 예, 이 정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고려시대 덕종 때 태어나서 이제 2002년에 돌아가신 거니까. 여러분,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던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 관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한다고 이렇게 못 살아요. 그죠?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 그것은 뭐냐면요,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드셀라가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죠. 즉 무드셀라의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에녹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완전히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몇 년 동안 동행합니까? 300년을 동행하죠. 에녹은 그냥 조용히 동행했다고 해서 탄천을 거닐면서 큐티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아멘. 여러분, 에녹이 조용히 동행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때에.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즉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던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제가 옛날에 계산해 드렸죠.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어떤 해입니까? 예, 노아의 홍수가 임한 해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죽은 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무드셀라가 죽으면서부터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손자인 노아가 태어나서 배를 만들게 되죠. 그 배를 만들게 되는 시작과 마음의 동기가 6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거 직역하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또 다른 말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샘물을 발견하였더라.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동호 목사님은 샘물을 발견하였더라를 해석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때 이 땅 가운데 흘러내렸던 그 물은 빗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고 설교하십니다. 저는 그 해석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청소하시면서 통쾌함이나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벌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처절한 창조주에 찢어지고 애끓는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그들의 죄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그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많이 왜곡되고 훼손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그 눈물을 노아는 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요 오랜 동안 그 배를 만들 수 있었어요. 100년 넘게. 제가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해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만들었나? 예, 노아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만들었으면요 2년이면 다 만들었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2년도 길어요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물론 홍보 효과도 있겠죠. 천천히 만들면 사람들이 뭐가 올 건가 보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땐 기술 부족이 제일 커요. 맨날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갑자기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죠? 조선소도 아니고.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어려운 고된 작업을 가능하게 했었던 그 마음의 동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호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뭐 기쁘기도 하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죠? 불법 유턴을 한번 제대로 할 수 있기를 하나 갑자기 막 찌르시는 분이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의 정제감을 느끼시네요. 예, 하여튼 뭐 해코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하나, 뭐 복수를 할 수 있기를 하나,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 말고 내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되게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을 걸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마음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매들이 언제 한번 딱 이렇게 born again 하시죠? 자녀를 낳고 나서, 그렇죠? 엄마를 이해하게 돼요. 그렇죠? 형제들은 군대를 가거나 취업을 하고 나면 아, 이렇게 힘들게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벼락 맞을까봐, 지옥 갈까봐 죄 안 짓는 그런 개념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두렵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요즘 세대는 두려운 것 같아도 찝찝한 것 같아도 그냥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그죠? 아, 이거 주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죄책감을 느낀 것만으로 아이 모르겠다. 노아의 시대는 이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거의 10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또 기다려 주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낸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배가 완성되었을 때 이 땅은 전무후무한 물의 심판으로 노아의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물들이 다 빠지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물에 배가 안착하게 되었을 때, 산에 머물게 되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보다 이 노아의 제물과 제사는요 더 확장되고 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가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통 이제 방주의 사건이 너무나 스펙타클하다 보니까 넘어가요. 그죠? 그 정도 구원 받았으면은 뭐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뭐. 그죠? 뭐 이사 감사 예배 수준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8장과 9장에 걸쳐서 노아가 드리는 이 제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기다리셨던 최종적인 자리였어요. 전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의 결론은 노아의 제사로 딱 끝납니다.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노아의 방주가 아닌 노아의 제사입니다. 여기는 3가지의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노아는 어떤 상태예요? 자신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그냥 지나가면서 격려했을까요? 비웃거나 말리거나 또 도와준답시고 훈수를 두거나 속도 모르면서. 그리고 정작 완성되고 이 배에 타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가족들 외에는. 그런데 언제부터 양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문이 닫히고 나서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저께 왔던 그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늘에 물보가 터지고 땅에 있는 샘이 터지면서 정말 공포스럽게 물들이 차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의 방주로 달려가서 그 문을 두드렸겠죠. 노아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열어주세요. 제가 이제라도 이 배에 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노아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수많은 동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어느 순간 그 함성과 아우성들이 한순간에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모두가 다 물 아래에 죽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 고요한 시간이 지나고 문이 열렸을 때, 다시 땅이 보였을 때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는 땅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그 땅에 그냥 이렇게 분당같이 깨끗한 거리일까요? 아닐 거예요.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노아에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던 옆집의 김씨 아저씨도 있을 거예요. 노아의 동창도 있을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며느리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다 썩어가고 있는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사망의 땅 위에서 노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나만 살았네,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그 수많은 시체들을 보면서 사실은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교리나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몸과 존재로 체감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시간차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저도 20년 걸렸거든요. 교회 다니고 20년 후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가 20년 후에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그 십자가를 보게 됐죠. 전에는 십자가 예수님 보면 죄송하고 아프실 것 같고 그냥 불쌍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눈물 났어요. 그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면서부터 저에게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차가 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은혜를 주셔서 다행이죠. 그 전까지 제가 복음을 못 들어봤겠습니까? 교리로 들었습니다. 사형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진리가 아니라 교리였죠.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교회에 왔는데, 그때 저희 교회는 완전 전통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찬양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드럼 치면 막 지옥 가고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큰일 나는 교회입니다. 그럼 박수도 못 치는 교회인데, 그 예배는 전혀 바뀐 게 없는데 그 예배에 제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제 마음을 때렸어요. 찬송가 643장입니다. 좀 찾아보세요, 뭔지. 찬송가 643장. 3번 아멘이에요. 3번 아멘. 맨날 듣는 폐회송 3번 아멘이 막 제 마음에 아멘을 3번이나 막 와, 주님 오늘 말씀이 아멘입니다. 예배는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생기니까 그냥 뭐 본문 어디 읽겠으면 눈물이 막 나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는 지난주 예배와 똑같은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전에는 되게 이 찬양 부르면서 화났거든요. 저는 쓸데가 많은 사람인데 쓸데없다니, 이건 나를 향한 찬양은 아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쓸데없다는 걸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왜 내게 굳센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3절에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냥 굳이 답을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가 물론 잘했겠죠. 착했겠죠. 그리고 그죠? 그러나 노아가 한 일은 뭐예요? 그분에게서 은혜를 발견한 것 외에는 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노아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부르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뭘 아냐면 마치 노아가 그 사망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땅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복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데 그 속에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나 역시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노아에게 지금 이 제사는요, 단순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망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국행 티켓만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은 예배 때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시면 더 느껴지실 거예요. 저들과 내가 다르구나.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달라졌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내가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그들 안에 없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더 밝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더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의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노아가 그 수많은 시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저거 김씨 아저씨. 이랬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 죽은 자들에 대한 거룩한 미안함과 부담감이 있었겠죠. 우리만 살았네. 내가 그때 좀만 더 설득했으면 같이 살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복음 전하고 조금만 내가 저 사람에게 잘 전했으면 어쩌면 같이 배에 탈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늦었어.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한 집사님과 대화하다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시면서 그런 마음을 먹으셨대요. 교회 가까이 왔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많은 지체들이 저희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오시는데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지우지 않았어요. 멀리서 못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중 예배를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 물론 은혜 받으러 오시지만 내가 다른 성도들의 목까지 내가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나만 살았으니까 하는 우월감이 아니라, 또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헌신의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주님 만난 다음에 무엇이 변했나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여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잘 보는지 아십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많은 분들이 회복하면 좋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제 안에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부재된 상태의 저를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왜요? 그게 내 모습이었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제가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이 보인 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저의 인생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나의 삶의 어떤 스케줄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예정하셨던 그 스케줄, 그것을 제가 다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허무주의가 잠깐 왔어요. 왜냐하면요, 공부를 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대학교 때 나 이제 처음 가는데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나? 공부를 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거기서 이제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우리를 하늘로 이렇게 휴가에서 데려가시는 분들은 잘 가십시오. 그러나 구원받고 기쁨이 왔는데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한 일, good works, 하나님의 일들.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자 되신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주인이신 것은 모르겠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구원자 되심을 아는 사람은 주 되심이 그냥 돼야 돼요. 왜 내게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해? 그 후렴구가 뭡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주님 몰래 꼼쳐둔 돈 걸려가지고 다시 상납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냐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형편을 아신대요. 나의 삶을 인도하신대요. 그거에 대한 감사로 내 삶을 드리는 게 헌신인데, 어느 순간부터 헌신이라 그러면 막 인상 써야 되고, 그죠? 아, 숨겨놓은 거 막, 그죠? 꺼내가지고 주님께 막, 야, 너 지금 발 밑창에 10,000원 있지? 꺼내. 지금 나에게 헌금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노아가 드리는 이 번제는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다시 발을 딛고 사는 나의 모든 앞으로의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번제로 하나님께 다시 그 땅에서 드려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되게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창세기인데 번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 믿음 없는 목사에게 딱 걸렸어요. 그죠? 창세기에는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곧 그게 해결됐죠. 왜 번제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냐면 창세기를 누가 썼죠?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세가 썼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성막의 달인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그냥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몇 규빗 우리 시험들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노아의 제사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번제라고 표현한 거죠. 번제의 핵심은 뭡니까? 전체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원어의 뜻은 올려드린다, 흠양하시다 이런 뜻인데 내 삶 전체를 드리는 번제로 모세는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구원에 대한 헌신과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제물과 제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나? 첫 번째가 그 적용이겠죠. 두 번째, 나는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저도 저한테 질문해 봤어요. 그런데 저도 사역하고 또 막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요, 구원의 기쁨보다는 다른 기쁨들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또 저만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다들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구원의 기쁨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역이 잘 되는 기쁨이 더 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의 기쁨, 때로는 가족의 기쁨이 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불곡산에 오를 때의 기쁨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주님께 드린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드렸는데 어느 순간 슬금슬금 찾아왔어. 주님 몰래 뒤로 빼돌려가지고. 언제 그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예요. 나를 제물로 드릴 때예요. 다시 확인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드리는 이 제물은 개인적인 그런 고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노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1절 시작.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여러분 8장은요 6장과 비슷한데요, 이게 문맥이 안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쭉 보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아멘이십니까? 악하면 심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로 다 덮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는 사람이 악한데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유, 내가 사실은 물로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야, 내가 물 조절을 잘못했다, 야. 개미한테 여러분 종이컵 부으면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걔한테는. 아, 내가 너무 승질나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진짜 물을 그렇게 많이 뿌리면 안 되는 건데, 아이고, 힘들었지. 원래는 그냥 좀 숨만 못 쉬게 가다가 정신 차리면 봐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미안하다. 이거였을까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너네 정말 미안하니까 이제 물로는 심판 안 할게. 자, 약속 무지개 딱. 이거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은 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도를 넘어서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향한 저주를 멈추시겠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노아의 제사 때문이에요. 본문 보세요. 흠양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제물과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은. 지금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멈추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드셀라의 969년 동안의 기다림보다 더 긴 기다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적인 전쟁과 자연재해는 있지만 이제는 그런 대대적인 심판은 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한 번 있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요. 노아가 그 언약을 맺고 바로 다음 장에 보면 포도주 먹고 실수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죄짓죠. 근데 하나님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노아라는 의인 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의 재물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람 그리고 더 누구죠? 그 앞에?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노아와 재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언약을 갱신했다. 예. 약관이 바뀌진 않았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물과 제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창세기 9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언약의 결과가 뭐냐면요,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 구름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적 없으세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34절에 여호와의 성막에 임했던 카보드의 임재의 영광, 구름같이. 이 그림이 연결되고 있어요. 속죄의 마지막은 죄사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무슨 공장의 법칙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부흥 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회개의 끝판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 하냐면요, 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공의를 만족시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노 중에 공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제물과 제사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결국은 노아는 아담을 대표해서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원래 주셨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계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요,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삶의 영역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제물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손윤아 집사님,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양해를 못 구했는데 가정을 보면서도 정말 이걸 느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혼자 기도를 열심히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주님을 구하던, 이제는 모든 가족이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높은 지위나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그 스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삶은 쉽진 않아요. 노아도 바로 실패하니까. 결국은 노아는 우리가 아니고 누굴까요? 구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노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만족시키셨어요. 본인이 제물 되셨고, 그렇죠? 구원하셨고, 헌신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면 우리가 노아가 되자가 아니고 노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는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에 집중하실까요? 부동산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약에 이렇게 막 집착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이 없으셔도 그냥 한 번 말씀하시면 다 지키세요. 우리에 너무 길어요. 우리도 한 글자인데. 시작, 나, 시작, 나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련회 가서 막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3일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죠? 불평하고 또 막 믿음 없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자꾸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계약했어. 나는 지키고 있어. 나는 기다리고 있어. 다시 나랑 언약하자. 계속 파괴되는데요, 계속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세요. 누가 갑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언약의 필요성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한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나 하나 바뀐다고 우리 가정이 바뀔까요, 목사님? 남편은 내가 변화된 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텐데, 관심도 없을 거예요. 내 아내는 내가 변화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바뀐 것에 크게 요동하지 않고 계속 잔소리 하실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불법 탈세가 심한데요. 나 하나 잘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예, 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못 드렸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말하는 것은 우리를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를 바꾸라가 아니라 너를 나에게 먼저 바쳐라.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내가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 가진 분들 계시죠? 내가 좀 더 치유되고 내가 좀 더 회복이 되고 상처가 좀 나아지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뀌는 것은 그 다음이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제가 좀 회복되면 헌신할게요가 아니에요. 헌신은 사역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날 드리는 거지.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서 제대로 드려야지. 이 말 자체가 이미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과 17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시면 같이 읽어주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잘했죠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래요.
상했대요. 상처받고 두렵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제사로 받으신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의 결박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가정과 삶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통로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하늘을 닫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요. 주님, 제가 좋은 학교만 붙여주시면 제가 주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번에 취업만 되면요, 제가 주님 크게 한턱 쏠게요. 주님, 제가 이번에 결혼만 하면, 제가 저 형제랑만 결혼할 수 있으면 제가 진짜 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근데 다들 지금 송중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실 텐데 아직 뭐 결정이 난 게 아니니까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정말 기도했던 그 일이 응답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응답돼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은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보셔요. 주님은 좋은 학교 가겠다고 막 기도해서 막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갔어. 학교 가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왜 공부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취업만 되면, 취업이 됐어. 취업하고선 회사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일이 주인이에요. 예배가 깊어지지 않아. 이게 응답일까요? 영광일까요? 열매일까요? 알 수 없어요. 그 형제랑 결혼하기로 해서 결혼했어요. 응답을 받았어. 결혼하고 교회 안 나와. 여러분, 그것이 응답이겠습니까? 그것이 열매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한 가지 회개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최근까지도 그런 말 했는데,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 제가 많이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나만 바뀌면 우리 교회는 다 바뀐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저에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내가 나를 못 바꿔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저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바꾼다. 대신에 너는 나에게 바쳐라. 제가 이 진리를 개척 초기에 알았으면 바로 교회를 접었을 거예요. 나는 다른 일을 해야겠다. 이게 이런 거죠. 뜨거운 물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처음에 담가보고 안 들어갔을 건데, 미지근한 물로 불러 놓으셔놓고서는 온도를 계속 올려가시는 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제가 주여 나왔어요. 저도 말씀 보다가 막 곤란해가지고 피차 주님이랑 눈을 못 마주치고 저도 어떻게 될지 막 그렇구나.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영광받고 인정받고 이런 부흥 이런 게 아니라 재물되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리더가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잡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주님께 자기 못 드리면 끝나는 자리예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은 많은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더 드리고 죽어야 될까, 그 고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그것이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디테일한 마지막에 일하심의 원리들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기술이 부족해요. 저는 얼굴이 쉽지 않아요. 주님, 그렇죠? 거울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영적인 침체가 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막 그런 것들을 구하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랑 언약 맺고 싶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일들은 내가 할 거고 너는 나랑 약속하자.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뭘 구해요? 내가 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죠.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돈을 주시고 좋은 학교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줬더니 타락해. 하나님 예배 안 해. 하나님 안 섬겨. 주님이 한두 번 나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야 됩니까? 합격이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들은요, 응답이 오고 나면 더 깊어져요. 축복합니다. 진짜들은 응답이 오고 나면 더 겸손해져요. 그 다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지 아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저희 회사 사장도 아니고 말단 사원인데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일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한 가지라니까요. 언약. 남편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친밀함 가운데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죠. 하나님 인격적이시니까. 강제로 막 우리를 막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막 출근길에 방언하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그냥 원하지 않는 시간에 막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계속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방식들인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 드러내지 못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바뀜이 먼저가 아니라 바침이 먼저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저는 오늘의 저의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가지 마세요. 지금 나가지 마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자, 우리 성도분 좀 참으세요. 오늘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언약을 갱신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재물 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 몰랐고 주님을 떠나고 막 죄인종의 계수고 이런 거 아닌 거 압니다. 정죄의 개념이 아니라 더 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더 성전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주님, 우리 회사에 제가 노아가 되겠습니다. 노아는 예수님이시니까 노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언약을 붙잡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진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소서.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언약에 충성스러운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은 그 재물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고 이미 핏값은 다 치루어졌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전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십시다.